이스라엘, 특별히 좀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가로 도망간 횟수가 20년이 됐어요. 20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까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라반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형 에서가 문제라. 에서. 인생이 살다 보면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 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파도가 치듯이 계속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의 어려움, 고난, 아픔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얻었고,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버렸고, 그래서 도망가서 또 결혼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줘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 동안 품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받게 되었을 때 라반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외사촌들이 말이 틀려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갔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외삼촌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올 때 미스바 언약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부간 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래서 외삼촌과 언약을 맺고 서로가 떨어져 갔고 서로가 음식을 나누고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신한 이유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피신했고,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래서 종살이도 하고 품삯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신도 문제가 있는데 돌아올 때도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앞에, 그 야곱 앞에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자권의 문제와 축복을 가로채고 20년 동안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갈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니까는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몇 명을? 400명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길리앗까지 왔어요. 갈리에까지 왔고 거기서 다시 인쯤 요단 북쪽 있는 약복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곱이 떠날 때도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웠을까? 갈 때도 쫓겨나갔는데, 우리가 창세기 28장 2절을 한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도망갈 때, 떠날 때도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요. 네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쫓겨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이다. 임재를 이야기해요. 돌아올 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형에 대한 문제가 끔찍했어요. 근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돌아와요. 좀 우리 1절 보면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쫓겨나갈 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20년 만에 이제는 돌아오는데 문제는 또 누가 있어요? 앞에 에서 형이 있어요. 그때도 누가 나타나요? 이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외롭게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이런 먼 길을 갈 때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해 주겠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전 홀로 외삼집으로 갈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 때 어떤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야곱의 그러면 도망갈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죽음을 앞두고 지금 형이 온다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손에서 보호하고, 또 귀향하는데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쁘게 그것을 천사가 나서 환영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받아 마하나임이다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은 이런 뜻입니다. 마하네의 복수형으로 두 진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때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천사가 좌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야곱의 진영이 있으면 천사의 진영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가는 길을 같이 두 진영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항상 두 진영이, 내가 갈 때 누가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앞으로 나갈 때 주의 영이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위로했고 이제는 야곱이 좀 드디어 고향으로 가고 있을 그때 먼저 사람을 보내요. 화친의 목적으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형의 근황을,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동생이 지금 형님한테 아련하려고 가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돼요. 가서 그게 뭐냐 하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형이 400명의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가지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지금 오고 있는데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동생을 지금 맞이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단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7절 8절에 보면 야곱도 보통 내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두 때로 다 나눠요. 한 때를 치면 피하겠다. 두 때로 다 나누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무슨 배짱이 그렇게 센지 몰라요. 어려움이 없고 하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와 내 처자가 죽으면 하나님 약속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약속.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첫째는 화친의 목적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에 400명을 데리고 온다. 두 번째 이제 전략을 써요. 그래서 이제 예물, 화해할 수 있는 예물을 보내요. 예물을 보낼 때 여러분 한 580마리 정도의 가축을 보내요. 그 가축 가운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암낙의 새끼가 10마리. 다 더해서 몇 마리예요? 580마리들은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큼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걸 보내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을 두 때로 나눈 거예요. 580마리를 보내고 나도요, 두 때로 나눌 만큼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물이다 해서 보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먼저 화친의 목적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선물 작전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다 이게 당신의 종, 동생 야곱의 것인데 이건 전부 다 형님에게 뭐로 준다? 예물로 지금 저 뒤에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예물을 먼저 보냈어요. 형님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의 종 야곱이라고 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형님에게 복종할 마음으로 지금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빈틈없이 사력 있게 철저하게 그랬어요. 보내. 이 보내는 것도요, 한목에 580마리를 한목에 확 보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여러분 소떼가 가고 양떼가 가고 낙타가 가고 각 때로 뭐를 두어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또 그냥 뭐죠? 암염소, 순염소, 그리고 양, 낙타, 소, 나귀 한 묶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암염소와 순염소를 보낸 다음에 또 거리를 둬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내요? 양을 보내고 또 거리를 떼서 낙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암나귀를 보내고 아주 거리.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앞에 형이 그 20년 전에 화를 풀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낌새만 있으면 도망갈 때를 다
마련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야곱이요, 예물을 선물로 줄 때도요, 그 양은 양을 보낸 다음에 또 거리를 두고 다 거리를 한 번에 오지 못하도록 방어 진지를 구축해 가면서 예물도 보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도 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라. 어느 분들에게 내가 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준비를 다 했고 이런 그런 마음 편안히 올 것 같으죠?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가 뭐냐면, 안 오니까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공세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머리를 다 해도 이런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 먼저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냈어요.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다 하고, 그리고 소유들까지 그렇게 많이 예물을 주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다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질 때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는 계산을 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계산 다 한 거예요. 간격을 둬가면서 다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님의 분위기를 전부 다 좀 먼저 갖고 오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찌 보면 속이는 자요 휘어잡는 자요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야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는 것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속성이냐 이스라엘의 속성이냐를,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처절한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씨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영과 육이 혼연일체가 돼서 결사적으로 선물을 먼저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격리시켜서 단독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식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얻었던 수많은 가축대들도 다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꼭 필요할 때가 와요. 저는 아직 그런 때가 오지 않았다.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내 인생에 어렵고 캄캄한 밤이 오고, 이건 어찌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손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배수진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표현이 25절에 보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힘이 강할까요? 야곱이 힘이 강할까요? 아직 대답을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커갖고 이제 뭐 아들 갖고 우리 손자 갖고 둘이 이제 씨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가 보네. 그러면 더 실하게 저랑 우리 고목사님 아들 건이랑 이리 와봐라. 나랑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빠랑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이제 뭐 애기 키운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힘으로 하면 아빠가 다 이겨. 근데 이상하게 누가 이기죠? 마스크를 써도 말도 안 해. 유치원 다니는 아들하고 아빠랑 허리를 잡고 씨름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야곱이 너무 필사적으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휙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이 야곱이 너무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뭐 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아빠 그냥 막 넘어뜨리려고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루 강아지도 한 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필사적으로 막 덤비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강구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졌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이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기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 간절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가만히 봤더니 이 야곱이 꾀돌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기되 네 육성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 영으로 이겨라. 이제는 너는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주는 환도표를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엉덩이 아래쪽 넓적다리 상단에 있는 여러분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왜 하나님이 졌다고 하겠는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간절할 때 그래 네가 이겼다. 저는 이해가 너무 마음에 마음을 나고 말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네 힘으로 살았고 꾀로 살았고 네 머리를 돌려가며 살았고 이 야곱 넌데 이제는 그걸 다 깨트리고 네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져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놓고 그래 됐다 네가 이겼다 그래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요 더 바짝 붙잡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 자식이 내 양과 소와 낙태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육적인 네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살라는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종 천사가 그래요. 이제 나 가면 되게 가게 좀 해다. 이 말은 이제 씨름 끝내자. 그리고 이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주의 천사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전에 내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 뭐냐? 네 지금 정체에 대한 네가 이름이 뭐냐? 물어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발꿈치 붙잡아갖고 채는 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돼요. 거기에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자식이 11명이나 있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소와 양과 낙태가 그렇게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속이는 자요. 그렇게 살아온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내가 이미 너를 쳤다 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힘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의 열정을 보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아들을 그냥 막 이겨버리는 아빠는요, 그건 아이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아빠가 져준 거야. 네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해줘.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져주시, 그렇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져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는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나반도 겨누어서 이기고,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이겨요? 형에서도 이겨요. 다 모든 것이 순탄한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차원으로 갚아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씨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과 씨름했어요. 형과 씨름해서 장자권 뺏어버리고, 아버지와 씨름해갖고 축복권 빼앗버리고, 나반과 씨름해갖고 그냥 신풍나무 그냥 물 내고 말갖고 다 씨름해서 막 양도 다 그냥 자기 것 다 만들어버리고. 야곱은 누구랑 씨름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육적인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씨름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축복을 주고, 사람이 이기는 축복을 주고, 화평을 만들고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씨름하면요 안 풀려요. 마지막까지. 너는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씨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이스라엘이라니까는
당신이 누구길래 저한테 그런 이름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놓고 축복해버렸어요. 이 말은 뭘 더 알고 싶으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너한테 줘줬는데 뭘 더 알고 싶으냐? 뭘 알고 싶으냐?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게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의 존재를 본 거예요. 뭐로 가능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여러분의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주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씨름하자니까 도망가.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좀 져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분이엘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분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분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이엘이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칠래요. 첫째는 정말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럴 때,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고 마하나임에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에는 천사의 개념이 100회 이상 나와요. 신약은 160회 이상이나 주의 천사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탉고지를 마리아에 누가 와서 그래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찬양이 벌이는데 누가? 천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생물과 장로들과 둘러대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탁 썼을 때 사환이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그러나 그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능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전부 다 능욕을 해요. 편지를 써서 감히 읽을 수 없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다 하나님 보십시오. 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지키시고 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홀로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독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끈기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다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그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도 보내고, 여러분 기도는 그걸 지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이 끼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떨어지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먼저 다 격리시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정한 변화가 오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신체적인 특징을 밝혀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또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장면가도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분 찾아가서 이름을 줘달라고 하면 좋아요. 이름도 잘 지는데 근데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세례명을 받기도 가톨릭 같은 건데 우리의 세례명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적 욕망을 가졌던 야곱의 삶, 사람이 발굽지를 잡고 걸고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속이는 자가 되었고 이랬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야곱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란 이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우세하다, 견디다, 노력하다, 싸우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합쳐진, 그래서 엘이 하나님, 같비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다, 세상과 싸우는 거, 하나님을 이기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말이 가장 바른 해석이에요. 이제는 내가 싸웠지만은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시니 여러분 승리가 우리 거란 말이죠. 야곱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 그 이름 쓰지 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무슨 이름을 얻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엄청난 귀한 이름. 그렇게 속한 작은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니까 리틀 지저스처럼 산다. 그런 이름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와 한편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다 새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갖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주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끈기를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한편 돼서 싸우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앞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절대 절명의 순간에 주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심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져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되어 싸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